우리가 잘 행하면, 열심히 잘 살아주면, 하나님 뜻대로 경기를 잘 해주면, 구경거리가 되면 하나님도 저분이 저렇게 인간 구원하신 게 잘했다. 저렇게 김동수라는 사람을 저렇게 구원하신 게 저게 잘 하신 거구나. 옳게 하신 거구나. 틀린 게 아니구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살아내셔야 하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성경절은요,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많은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21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지음 받은 이유가 또 살아가야 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찬송을 이렇게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우리 사람의 본분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저녁부터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각 시대의 대쟁투, 어마어마한 싸움판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이미 우주에 들어온 이후에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고 싶으셨어요. 우리가 이 죄에 가담하게 될 것도 내다보셨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의지가 있는 이상 이 죄에 분명히 동참하게 될 것을 내다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드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고 할 때, 이 모든 이 싸움판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은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저 이렇게 국지적인 이 로컬, 이 맨스필드에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맨스필드 역시 이 온 우주 한복판에, 그리고 이 대쟁투 속에 우리가 지금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리고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또 구원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인간은 이 싸움판에 끼어들었어요. 그러지 않아도 됐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지만 우리는 이 전쟁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그렇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네. 여기서 이 원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제가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릴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다 이루시고 또 사단을 치시겠다.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셔서 치명타를 입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사단은 그때 죽지 않았어요. 머리는 상했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더욱더 분을 내고 더욱더 큰 힘을 가지고 우리와 싸우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랑 싸워서 뭐 하려고요?
우리가 뭐 싸움거리나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죠. 이 입기운 한번 훅 불면 우리는 뒤로 나가 떨어질 정도로 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단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싸우려고 바다모리에 섰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정체는, 남은 자손의 정체는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뭘 가진?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상 하나님의 자녀이고 남은 자손이고, 그렇지 않다면 사단이 우리와 뭐 싸울 일이 없어요. 사단이 싸우는 대상은 누구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상이 누구예요? 싸우는 대상이 여자의 남은 자손인데 그들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들과 싸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뭔가 사단이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그들을 통해서 뭔가 드러내셔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한복판에 있는 것이에요. 자,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면 하나님이 속상하시고 하나님이 욕을 당하실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생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사단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셔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또한 주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16장 20절. 어저께 저희가 마지막으로 살펴본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이제 바통을 넘기셨어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사탄을 발로 쳐붓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 또한 이 구원의 사역에, 이 대쟁투의 사역 속에서 우리 또한 이 일을 행해야 한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명이고 동시에 우리의 역할입니다. 제가 역할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어요. role, our role, 우리의 역할이에요. 이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해내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은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또 이 싸움의 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이겨야 되잖아요. 네. 우리끼리 싸우는 거 말고 사단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 네. 그러나 어쨌든 그 동안에 이러한 최종적인 전투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네.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양당 간에 이러한 시험을 늘 받고 있고 또 이러한 그 쟁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끝나기 전까지는 이게 계속 될 것입니다. 이 일이. 그것이 누구든지 간에 남자든 여자든 뭐 나이가 많건 적건 믿음이 좋건 나쁘건 뭐 동양에 살건 서양에 살건 한국말을 하든 영어를 하든 뭐 스페니쉬를 하든 it doesn't matter.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라도 언제든지 우린 이런 지금 대쟁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특별한 경우에만 이런 유혹을 당합니까, 여러분? 특별한 경우에만? 아니요.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속에 있어요. 사탄이 늘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는 늘 어떤 결정을 해야 돼. 좋은 일을 할 것인지 나쁜 일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한 대로 우리는 어쨌든 사단을 발로 밟아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는 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유혹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일이 여러분, 이러한 일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조 때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만들어진, 우리가 창조된 이유가 여기 또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게 곧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뭐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통해서 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했다 그랬어요. 이 성경에서 이 바울이 특히 전에 예비했다 이 뜻은 창조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인베리드 하셨다는 뜻이에요. 거기 그렇게 뜻을 넣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진 그 목적이 이렇다. 그걸 말해주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from the beginning. Okay? 자, 그러면서 이제 3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도 이제 똑같이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원부터 이 얘기는 이제 우리로 말하자면 창조받을 때부터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훨씬 그 전부터. 그런데 그때부터 예정하신 게 뭐예요? 뭘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통치자들과 권세들인데 이 땅에 있는 정치가들? 통치자들? 아니요.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이 얘기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이 대쟁투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이 쟁투의 이 시점은, 관점은 이 지구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그 얘기예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마무리되어야 하는가는 이 지구에만 한정된 문제가 이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도 뭔가 해결하고 또 확인해야 될 게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일을 누구로 말미암아 하시겠다고요? 누구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님만 사단을 발로 밟으시면 되지 않았나요? 왜 그 일을 우리에게까지 맡기셨습니까? 왜 이 땅에 있는 이 존재들에게만 알리시면 됐지? 왜 하늘에 있는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 다시 말하면 이 천상의 존재들에게까지도 이걸 알게 하신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 천사를 시키면 되지.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교회가 누굽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 속에 답을 드렸어요. 교회가 누굽니까? 교회가 건물이기도 하죠. 그렇죠. 교회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건물이 없어도 교회는 교회예요. 왜 그렇죠? 누가 교회니까? 우리가, 신자들이 교회니까. 우리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뭔가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드러내셔야 할 지금 필요가 있으셨어요. 우리의 역할이 여기 지금 필요되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지금 뭔가 우리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하늘에 알리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분의 사역에 동참해서 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구경거리란 그 설교 제목을 이제 성경절에서 제가 따왔는데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뒤에 말은 좀 이해가 되겠는데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우리를 두셨다 그랬어요. 뭐 우리를 죽이시려고 작정하셨다.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뭐 죽이려고 뭐 작정하셨다 그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걸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이 구경거리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성경절을 소개해드린 말씀을 토대로 봤을 때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우리를 두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 할 수도 있다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를 경험하시도록 계획하셨어요.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우리도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두셨다 그랬어요. 뭐 속상하세요? 뭐 기분 나쁘시고 후회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래나 저래나 다 죽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아니더라도 우리는 다 죽어요. 그런데 이왕 죽는 거 의미 있게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희생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끄트머리에 두셨다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이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를 그렇게 두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여기 exhibit이라고 영어 표현은 해놨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뭐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전시하셨다는 거잖아요. 전시. 예? 내놓으셨다는 것이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 김동수가 있습니다. 요거 잘 보세요. 여기 있는 거. 예?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끄트머리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두셨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구경거리가 되었노라라고 하는 부분에 답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경거리 그러면 우리말 표현이 좀 기분이 좋으세요? 별로 안 좋으세요? 구경거리. 좀 별로죠? 뭐 이게 뭐냐 이게 우리가 무슨 사람들의 뭐 구경거리가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살지 않으면 놀림거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잘 살면 아까 말씀들에 의하면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잘 살면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자처럼 생활하면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스펙터클, 놀라운 구경거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 구경거리가 스펙터클이라고 했는데 더군다나 누구와 누구에게 구경거리가 된다고요? 천사와 사람. 이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천사들, 다시 말하면 세계를 할 때는 세계, 그렇죠? 이게 이제 코스모스인 거예요. 유니버스. 그래서 이게 코스믹 뷰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뭐 로컬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주적인 관점에서, 대쟁투적인 관점에서 지금 하늘과 땅과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경거리는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그렇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잘 알고 계시죠? 뭐 이 꼭 원형 경기장뿐만 아니라 모든 이 바울 당시의 경기장에서는요, 말 그대로 경기가 이루어졌어요. 뭐 말 경기도 이루어지고, 이 경주, 올림픽도 이루어지고 말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원형 경기장은 뭘로 유명합니까? 순교로 유명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여기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이걸 지금 염두에 두고 구경거리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이 경기장의 한 복판에 있다 그 뜻이에요. 경기를 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배틀그라운드에 있다 그 뜻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순교자의 자리에도 있다는 것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 두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게 바로 이 경기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경거리는 있는 거예요. 스펙터클. 그런데 이 스펙터클은 여러분 이 헬라어 원어에 의하면 극장이란 뜻입니다. theater. 여러분 극장에 왜 가십니까? 목사님 저 극장 안 가는데요. 거기 가면 뭐 천사가 떠난다 그래서 그거 말고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도 이제 오후에 또 어디 저 피아노 플레이 하는데 가신다고 했잖아요. 거기 왜 가십니까? 보러 가잖아요. 뭐 보러 가요? 피아니스트가 뭐 하는 걸 보러 가요? 연주하는, 플레이 하는 거 보러 가는 거예요. 극장에는 여러분, 배우들이 어떻게 연극을 하나를 보러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플레이 하나를 보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계, 천사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을 보기 위하여, 저를 보기 위하여 지금 지켜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뭐 하는 걸 지켜봐요?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플레이하냐? 그거 보고 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연극은 누가 하죠? 배우들이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배우들로서, 연주자들로서, 또는 이 군사들로서, 혹은 선수들로서 어떻게 이 경기를 끌어가고, 어떻게 연주를 하고, 어떻게 배우로서 잘 내게 맡겨진 무엇을, 역할을 감당해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배우들이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대 위에 여러분이 다 서 있어요. 사람들이 이 온 우주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어요. 누구의 배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배우가 되어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님을 대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크리스찬은 누가 있어야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크라이스트가 있어야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여러분. 크라이스트가 없으면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그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체스의 말들은 체스를 두는 이 플레이어가 두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체스가 저절로 움직여요? 이 말들이? 이 체스의 말들이 저절로 움직입니까? 아니요. 플레이어가 두는 대로 움직여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플레이어들이잖아요. 홀스들이잖아요. 이 쟁투에, 이 배틀그라운드에 우리가 플레이어들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플레이어들이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프리윌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경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경기를 다 망치는데 문제가 있어요. 말판의 말이면 하나님도 일하기 참 쉬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냥 움직이는 대로 그냥 두는 대로 가면 참 좋은데 이거는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on our way, astray, go astray.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도록 맡기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플레이어들이라면 누구의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경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죽어요.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누구의 손에 의하여 죽을 거냐 이겁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그렇죠? 끝까지 구원을 이루도록 인도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꺼이 여러분 그분의 플레이어들이 되시길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싸움판에서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쟤는 쟤 잘 뛴다. 쟤 경기 잘한다. 그러면
그 선수를 채용한 사람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경거리가 돼야지, 이 플레이어들이 되어야지, 뭐 놀림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켜보면서 저 봐라 저거. 내 넘어진다고 했지 저거. 내 꼴찌한다고 했지. 그거 봐라 그대로 됐지. 이게 바로 놀림거리예요, 여러분. 그러나 구경거리란 말은 스펙터클. 이건 뭐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스펙터클하다 그러잖아요. 놀라운 일을 볼 때 그렇죠. 그 광경.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제가 중반부로 이끌고 가면서 욥기서에는 이제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어제 저녁에 저희는 살펴봤어요. 욥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 어려운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결과적으로 욥은 복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욥이라는 이 인물은요, 참 특별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가지는 의미 때문에 그래요. 이 욥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제가 아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서 기억해 두시라는 단어 뭔지 기억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뭐가 되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고. 그 엔머티, 그 원수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욥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조금 감이 오십니까? 욥이라는 말이 그 원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수라는 단어가 욥이에요. 욥은 그냥 단순히 뭐 동방에 살았던 뭐 의인 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 맨 처음 이 엄청난 언약을 세우시고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실 때 말씀하셨던 그 선과 악의 대쟁투의 한 복판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의 삶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창조주시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만 했던 하나님의 플레이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 대쟁투의 한복판에서 살았어요. 그의 삶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승하시느냐, 사단이 승하느냐가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욥은 하나님 편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주자로서, 하나님의 이 플레이어로서 잘 해냈어요. 참 고마워요. 사단이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강하게 그냥 짓밟고 그냥 뭐 있는 거 다 뺏고 그렇게 아프게 만들었지만 더군다나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아주 살금살금 그냥 아주 속상하게 하고 맘상하게 하고 아주 기운 다 그냥 용기 다 꺾이게 하고 좌절시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견뎌냈어요. 끝까지 달렸어요. 여러분 그 고난의 용광로를 끝까지 잘 통과해냈어요. 하나님이 승하셨어요. 그 원수와의 싸움에서 그 대쟁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루러 올 그 승리를 욥은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걸 드러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욥과 똑같은 그런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만큼은 안 돼요. 그러나 어쨌든 고난이 무엇인지쯤은 우리가 이해하며 살아갑니다. 가족의 아픔, 뭐 직장의 힘든 일들, 또 뭐 관계 속에서 오는 많은 힘든 일들, 또 몸도 아프고 우리도 다 힘들게 살아가요. 근데 이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빛을 비추고 뭐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말이죠. 또 여긴 그런 말은 없습니다만 이 천사들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아까 착한 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의 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정하셨어요. 그 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하는 것을. 그게 바로 예정하신 거래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뭐 하고, 착한 행실을 뭐 하고, 보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이 단어를 그동안 놓치셨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눈도장 찍고,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하고, 그때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빛과 소금에 대한 얘기하시면서 이 얘기 하셨잖아요.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니네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드러나셔야 되는가 이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이걸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가? 로마서 3장 4절. 뭐 성경절이 무수히 많습니다만 제가 하나만 딱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옹호를 받으셔야 된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볼브 시키셨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도 뭔가 해결하실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어떤 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쩔쩔매는 그런 의미에 아니에요. 무슨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천사들과 사람들과 사탄이 우리를 보고 왜 이 싸움판에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2022년도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영 예수님이 구원하신 자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럼 누가 욕먹으세요? 예수님이 욕먹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꼴이 말이 아닌 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퍼부어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착하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안 돼요. 사람들에게 오히려 저 이렇게 손가락질 당해요. 아, 여러분 그러면 끝입니다, 여러분.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그건 놀림거리예요. 그 경기에서 그냥 완전히 게임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행하면, 열심히 잘 살아주면, 하나님 뜻대로 경기를 잘 해주면, 구경거리가 되면 하나님도 아, 저분이 저렇게 인간 구원하신 게 잘했다. 저렇게 김동수라는 사람을 저렇게 구원하신 게 아, 저게 잘 하신 거구나. 옳게 하신 거구나. 틀린 게 아니구나. 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살아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의하셔서?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와, 정말 잘했다.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야. 그럼 그렇지. 그렇게 하나님 목숨을 걸고라도 이렇게 구원하신 게 정말 대단한 일이야. 놀라운 선택이어서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단을 발로 밟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발로 밟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의 플레이어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사단을 발로 밟으실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쟁투에서,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우리가 한복판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겨내야 합니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은 정말 잘하셨음을, 우리는 정말 구원받기에 누가 봐도 합당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 살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싸움터에 개입된 것이 우리의 실수였음을 우리가 잘 알지만 때로 왜 우리에게 이런 힘든 일이 닥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도 못하고 또 때로 원망도 하고 될 대로 되란 식의 삶을 살아갔던 그러한 때도 있었음을 저희가 고백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특별히 선출된 선수들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경기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진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저희가 확신하오니 주여,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놀림거리가 아닌 놀라운 구경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힘든 모든 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